이렇게 다니엘서를 쭉 하고 있는데요. 2월 지나면 3월 달서부터는 제가 시간을 내서 한 시간은 말라기서로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일이 됐든 뭐 아니면 주일 오후가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제 시간 주어지는 하는 수요일 날은 제가 웬만하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또는 주일 오후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 찬양기도 때 말씀을 드린 그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 닮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는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기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노래 불렀던 모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던 시편 137편의 기록을 본다면 다시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찬양을 우리는 부르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들 바벨론만 생각하면 기도문이 막혔을 겁니다.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들만 생각하면 뭐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증오가 생겼을 것이고 이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이 모든 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기도라는 동력이 꺼지지 않고 그의 삶을 마치 수레를 끌어가듯이 그의 삶을 끌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는 동력입니다. 동력. 이걸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경험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것도 무려 35년이라고 하는 긴 갭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5살 때 기적을 경험했던 그가 5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요.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철학 기도에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어른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뭘 심어줘야 되죠? 기도하는 거 심어주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막내 삼촌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외할머니가 늘 와서 뭘 보여줬냐 하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그걸 제가 보면서 컸어요. 학교 갔다 와도 할머니 안 보이면 기도하고 계시고 골방에 안 계시고 다락이 없으면 광에서 신문지 깔고 연탄광인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열어봐야 알지. 바닥에 신문지 깔고 방석 깔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외할머니만 생각하면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내가 성경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기쁨이 있구나. 저런 거룩함이 있고 그걸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손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거예요.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기도가 오래 되다 보면 그죠? 한 사람을 놓고
미웠던 그 감정이 다 지워지고요.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이 삭듭니다. 용서의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번민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꿈 해석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해석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까지는 이 다니엘이 많은 기도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화된 겁니다. 성화된 거예요. 그 마음이 깎인 거예요. 그 마음이 부닥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도 알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30년은 기도했을 거예요. 마지막 풀무불이 아니라 그 풀을 뜯어먹은 7년, 그리고 1년간의 기간, 8년의 기간을 뺀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뭐죠? 25년은 좋게 나라의 군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누굴 바꿨죠? 느부갓네살도 바꿨지만 사실은 누가 더 은혜를 받습니까? 다니엘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저 사람도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만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만 보더니 이제는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자기 삶에 개입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는요, 감동이 밀려왔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다니엘에게 말하는 동안 다니엘의 입은 다물었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한 모습이에요. 왜요? 내가 말하는 말에 뭐가 있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경고망동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4장을 보면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고 들어주고 있는 열린 마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상담하기 위해서 보통 그러죠. 병문안 가면 가서 들어주라고. 네, 들어주라고 그럽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들어주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병동에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셨냐고, 뭐라면 그게 후회가 되시냐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여러분 좋은 친구는 누구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야고보서도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다니엘처럼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랬다가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막 한바탕 푸어요. 아주 논쟁이 길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열린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 무너졌죠. 다니엘은 왕이 말하는 동안에 인내하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고요,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 오늘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습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하나님이 짐승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 보좌에서 물러나야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할 때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대로 얘기해야 되나,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번민해집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왕에게 잘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몇 년이죠? 적게는 25년. 풀 뜯어먹는 시간 1년간의 기간 따지면 8년 동안은 뭐 다른 시간이니까요. 자기와 세 친구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습니까? 그 덕분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박수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보좌에서 쫓겨나면 다른 임금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럼 동족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 마음이 번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민해졌다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충격에 빠진 모습, 안색이 창백해진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오늘 19절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네 중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꿈이 아무리 나쁜 꿈이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내게는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다니엘이 힘을 얻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벨드사살이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꾼 꿈은 나쁜 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은 그죠? 차라리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죠?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 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다 사그러들었고요. 용서의 마음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윗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한 집에 총무로 일을 하든 또는 감옥에 재반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있던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을 정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오랫동안 했고요. 평생을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누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때 나와야 될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긍휼의 모습이에요. 용서의 모습이고 안타깝다 잘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과연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저 교만을 하나님이 저렇게 꺾어내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다니엘은 왕이 자기에게 말해준 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뭐가 다르죠? 뒤에 부분에 혈기 있는 자, 그죠? 오늘 읽은 20절, 21절에 보면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하고 식물을 거기서 얻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말이어서 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왕이 말한 꿈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을 소홀히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임종을 앞둔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을 보면서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만 해도 20년 넘게 다녔는데,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늘 단청을 피웠고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고 설교하시는 동안에 사업 구상을 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됐는데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정리하다 보면요, 그림 그리다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림 잘 그리네, 내 속으로. 어떤 분은 그래도 설교 낙서를 하면 설교 낙서는 좀 잘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요점은 다 쓰고 가지고, 썼으면 집으로 갖고 가지 왜 여기다 내려놓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좀 반복해서 좀 보면 좋을 텐데.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말할 때도 그런 겁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딴청을 피우면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하는 말에도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을 때 그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거룩한 삶의 동력은 기도지만 여전히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기록한 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자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사람이지만 저 입을 통해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로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만 딱 전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독일에 유학 갔던 유태인이 그냥 공부를 하는 이제 기숙사에 누구하고 방을 쓰게 됐냐 하면 독일 사람하고 이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만 나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유태인이 시편 23편을 뭐를 외워요? 히브리어로 이제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기는 평안을 이거 하도 듣다 보니까 한 방을 쓰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다 외운 겁니다.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외우면 자기도 옆에서 같이 외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랬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말하는 대로 유태인이 600만이 학살이 되죠.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이 친구는 로마 쉽게 말하면 독일군 장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은 그 당시에 그 피폐한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됐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 장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자수해라. 아무도 나가질 않는데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이 사람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으로 쏘기 전에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시편 23편을 읊어요. 히브리어로.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자기 방에서 늘 유대인이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걸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마지막 거기에서 살려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 나라가 싸우는 중에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총으로 쏴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자기 그 기숙사 방에서 한방 클라스로 있었던 그 독일 장교 그 앞에서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읊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가라고. 당신은 더 살아야 된다고. 당신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보내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이 해석을 하는 동안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꿈 내용을 보니까 심판의 내용입니다. 왕자에서 쫓겨나 정신병자가 되고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주권을 가진 자이고 신하된 자는 왕의 만수무강 형통 복을 들어야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비는 복이 있잖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 왕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왕이 권좌에서 쫓겨나 미치광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바르게 말하면 왕의 분노를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고 바르게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설령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관용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측근들이 다니엘 자신의 정적에 의해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박수장이었지만 왕의 요청을 받고 즉시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재차 꿈을 해석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꿈을 해석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것을 결단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사실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왕의 신하이기도 하였지만 더 크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입은 진실의 입이 돼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방에 대해서 그는 늘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워낙 우상숭배를 했으니까요.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왕은 그를 싫어해요. 왜요?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요. 아합은 그가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를 위해 출정하는데 모든 거짓 선자들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미가야를 불러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는 이번에는 아합이 패배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괘씸한 겁니다. 딱 한 사람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미가야는 아합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될 지경에 처합니다. 만일 미가야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그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진실을 은폐하고 아합의 승리를 예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23절에도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는 본대로 얘기합니다.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요. 시편 15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제가 구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별, 그죠? 몸의 구별, 삶의 구별. 왜 구별이 필요합니까? 구별하겠다고 마음을 결정을 해도요, 기도 없이는 구별이 안 됩니다. 살아날 능력, 동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말씀을 읽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기도라는 동력이 무디기 때문이에요. 칼날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삶이 나에게 없고, 기도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정에 서서 진실만을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죠? 위증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윤리는요, 죄입니다. 죄. 잘못된 겁니다. 그 상황만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데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는 바가 진실될 것이라 해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지혜가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죠? 경솔하지 않고 그 마음의 속마음을 그대로 그 말 속에 어떻게 해요? 담아놨습니다. 기쁜 모습이 하나도 없고요. 이건 왕에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요, 이건 진짜 저도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안 좋은 얘기인 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 네가 본 그대로 그게 뭔지 얘기해라.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할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는 이 대답 자체가 유순한 대답이에요. 골로새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잠언 15장 23절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잠언 25장 11절 12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에 공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데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오직 한 분으로 내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을 갖춘 모습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갖춰야 될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솔하지 않고요, 경청할 줄 알고요, 말을 한마디 해도 그 중심이 거기에 실려 있는, 자기의 모든 삶이 거기에 걸려 있는 그런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렇게 막 쏟아낸 사람이 아니라 내 언어 생활에 주인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고요,
왕이 자기에게 앞으로 닥쳐질 그 7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그가 맞이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의 확고한 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편하지 않아요. 살아낼 능력도 없고요. 기도는 내 삶의 동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남들 텔레비 보고 즐기고 얼마든지 웃고 살 수 있는데 왜 시간 내서 성경 보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예요. 비교해 보시고요. 내 삶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경청의 태도라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솔한 모습이 전혀 없고요. 말 한마디가 진실한 모습으로 곱씹고 내뱉은 모습이고요. 너무나도 범민하는 모습 속에 그의 삶의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만했던 그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